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됩시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번 우리 교회 자체 1회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도전을 받으셨어요? 아마 우리 그 어린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큰 소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좀 많이 찍을 걸. 좀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누가 막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막 도망 다녀요. 저는요. 잘 찍지도 않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어디 사역을 가면은 좀 현장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추억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도와 선교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좀 사진을 좀 찍어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초창기는 맨 먹는 사진밖에 없더라고 성도들하고. 왜냐하면 개척할 때 얼마나 썰렁합니까? 성도도 몇 분 없고 교회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틈만 나면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먹자. 왜냐? 초라하게 누추하게 있어 봐야 그게 무슨 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맨날 삼겹살 구워먹고 놀러 다니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개도 잡아가지고 물가에 가서 보신탕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아멘으로 동의하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러다가 막 보신탕을 먹다 보니까 수요일 날이네. 예배 시간이라. 그래서 그냥 물가에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런 사진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어디 놀러 갈 때는 카메라를 들고 갔거든. 스마트폰 있었으면야 뭐 많이 찍었을 텐데. 근데 어디 사역 갈 때는 이런 사진기를 들고 가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때는 카메라를 갖고 가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안타깝게 이런 사역 현장이 참 많았거든요. 정신없이 막 현장을 뛰었거든요. 닥치는 대로 막 뛰었거든요. 아침 9시 나가서 밤 11시 들어오고, 어느 때는 밤 2시에도 뛰어나가고,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피곤치 않고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두고두고 저에게 이제 응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좀 자료를 좀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굉장히 그 도전을 받는 걸 보고요. 너무 감사했고 렘넌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 무슨 계획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순간순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게 하셨고 현장을 체험케 하신 거지 우리가 뭐 계획해서 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번에 김태우 선교사님이 이번에 유일하게 저희 교회 오셔서 직접 현장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 현장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파송한다고 그렇게 졸라댄대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은 큰 교회인데 다락방 교회인데 근데 자기는 싫대요. 예,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 목사님도 마음에 별로 안 들고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 이번 최영 선교사님이 파송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러워하고 예, 아무리 교회가 협력을 해도 소속이 되지 않으면 예, 소속감이 있어야만 더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것이고요. 소속 안 돼도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더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너무 이번에 잘하신 거라고 김태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유 또 뭐 얼마 전에 또 선교사 파송하고 또 선교대회 했는데 또 선교사님 또 나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난 참 감사하구나. 나보다 낫다 우리 성도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도 좀 격식을 갖추어서 좀 풍성한 그런 분위기에서 선교사님을 좀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풍성하게 이번에 선교 대회를 치렀거든요. 또 선교사 파송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좀 헌금도 해주시고. 근데 사실 또 헌금은요 평생을 해야지 뭐. 정은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한 번 하다 말 거냐? 평생을 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최고의 전도가 성전 건축인데 평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게 어디가 있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때 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또 이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제가 지금 26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내가 해버리지. 성도들 시키는 거 답답하고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 같으면이야 뭡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사장님이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뭐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일 시키는 것도 어렵더라고 사실. 그럼 어느 때는 내가 하지. 그런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다 하면 되겠냐. 내가 잘한다고. 좀 늦어지고 잘 못해도 우리 렘넌트를 시켜서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하고 싶어요. 어느 때 화장실도 막 뛰어들어가 청소도 하고 싶고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저기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이런 파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좀 보시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못한 이 선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아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살았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없었으면 한순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잘못 선택하고요. 맨날 방황하고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인간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돈을 의지하지.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과 같은 백그라운드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든든하고 완전한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불신자들은 참 불쌍하다. 뭘 의지할까? 문제 왔을 때마다 누굴 바라볼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참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악인을 깨우쳐라. 좀 팀 사역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가 되어져야 다 된다. 이 부분을 주로 다락방에서 받은 그 응답, 성령 충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이 만남, 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악인을 살려라 그랬거든요. 악인을 깨우치라. 불신자겠죠. 여러분, 불신자는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조금 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면요, 막 자살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얼마나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뭔가 채워진다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그리고 마술 이런 세상 풍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무당한테 묻지 않고는 어디를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많은 그런 재벌들이요, 재벌 총수들이 전속 무당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망하기도 하고 엄청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 명문대학을 나온 부부가 말이지 그 새점을 치고 있는 거 있죠. 새가 물고 오는 그 종이 쪽지를 펴보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들을 살려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인을 살려라. 악인을 깨우쳐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팀 사역자로.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잖아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에요. 본질상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진노의 자식이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질이 망할 신분이라고. 지금은 많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이 망할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망할 사람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살잖아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고요, 귀신 섬기고요, 하나님인 줄 알고 더 큰 문제 오잖아요. 정신 문제 오지, 무병 신병에 시달리지.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지옥에 가는데 영혼도 고통을 느끼나요?
그럼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무슨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 있겠나 말이야. 육신은 몰라도 영혼이. 근데 하나님은 영혼에도 엄청난 고통을 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후손까지 망하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전도 현장에서 장손들, 우상 많이 섬기는 그런 가문의 장손들 망하는 거 많이 봤고요. 주로 장남한테 문제가 오더만, 영적 문제가, 장남. 이런 악인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깨우쳐라.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의인을 살려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교회 안의 성도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요 안타깝게도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 그러면요 이건 보통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무기는 구원인데, 구원의 축복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불신자는 육신이라도 즐겁게 하지. 이거 구원의 축복 모르는 성도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엇보다도 복음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뭐 그러려니 하지만요.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신학교 때 들었어요. 삼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왕으로 와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 해결하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메시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사당동 총신대학에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가 있어요. 최세윤이 아니라 김세윤 박사. 플로신학교에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겁니다. 서울대학 나오시고 킹요만한데 털부예요.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배웠는데도 그분이 복음에 정통한 분인데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참 너무 복음을 쉽게 이해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는 안 일어났지만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몰랐어 봐요. 성도들을 다 망하는 길로 끌고 갔을 겁니다. 제가 죽도록 고생하고. 큰 교회 만들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옆에 순복음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가는지요. 근데 어느 날 몇 사람 없어. 예배 드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거기 잘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교단에서 보낸 목사님, 원래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서 교단에서 보낸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운 목사님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가. 옆에 신천지에서 또 유혹을 해가지고 한 600~700명이 빠져나간 거 있죠. 거기는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땅은 많잖아.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얘기해도 되나? 그냥 얘기하다 끝냅시다. 그런데 땅도 많고 이번에 다 거기 개발되면서 다 팔아가지고 그래 이제는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나? 건물을 하려나? 이 앞에 뭘 지으려나?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봤어요 혹시? 예?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어? 엘리베이터를 새로 놓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엘리베이터를 놓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갖고 할머니들이 교회를 못 다녔나 봐.
엘리베이터를 새로 거기 설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도 우리 교회 와라 그거예요. 별로 내가 표현을 잘못했나? 그게 뭔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사 안 간다는 얘기지. 건축 안 한다는 얘기거든. 엘리베이터를 새로 지금 넣으니까. 근데 넣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데. 그걸 넣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복음이니까 오십시오가 아니라니까. 엘리베이터 우리 교회 없었는데 지금 설치하고 있으니까 오라는 거야. 아직도 이해 안 됐나? 그걸 보고 건축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그 교회가요. 주차장 넓고요. 얼마나 건물이 큰데도 너무 낡아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몇 명 없어요. 교인들이 몇 명 없어요. 거기서 일하는 이게 정직자인지 전도사인지 보면 꼭 이북 사람들처럼 치마족을 입고 다녀요. 검은 치마족. 우리도 교육자들 한번 그렇게 입어볼까? 교육 수준을 좀 높여야지. 그게 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 237 나라를 바라봐야지 우리가요. 예수님 당시 때도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우리가요 전 세계를 지금 이 시대에 못 본다면 이거는 참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 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냐고. 우리 단체만 있냐고. 우리 단체만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이런 전략과 복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26년 동안 제가 확인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명 모르지. 사명 몰라요. 이게 문제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 문 닫았대요. 지금. 시간이 아니라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이들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 또 의인을 살려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악인을 살리지 못하고 악행을 저질러 그가 죗값에 죽으면 그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팀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팀 사역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었다.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의인이 받은 바 축복을 못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죽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너희가 그들에게 팀 사역에서 이런 축복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하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값을 찾겠다.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이 내가 분명히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안 듣고 죄 가운데 죽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대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전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오늘은 전도하면 축복이다 이런 차원보다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든지 오히려 우리가 답을 주기보다는 헷갈리게 만들어서 실족시킨다.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는 분명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바울은. 왜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악인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살리지 못하면,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는 겁니다. 왜냐?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 때문에 바울이 구원받았고 그들 때문에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엄청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뭔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만을 위한 삶을 살면 큰일 납니다. 진짜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피는 깨끗하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나한테 찾는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내 피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냐? 그는요, 틈만 나면 복음 전했거든요. 그가 구원 받든 못 받든, 그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든 그렇지 않든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는요, 피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무쪼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그렇게 말씀 들어도 제대로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반드시 힘 빠질 날이 와요. 처음 복음 들을 때는요, 그 자체로 막 힘이 나요. 막 신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샘표 간장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됨을 체험해야 돼요. 결국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팀 사역하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불신자 다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누가, 세상 천지에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와 있는 불신자 그냥 놔뒀다가 그 사람 죽는다.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냥 그거는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은요 복음 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값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피 깨끗하다 그랬어요. 이상입니다.